해가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도 있었고 오늘 기도 드리는 가운데 2024년도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그런 축복도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 2023년도를 보내고 또 새롭게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그 믿는 사람들의 그 소망하는 바, 바라는 바가 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사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기적이라는 것은 꼭 내가 손 얹어 안수해서 병 나는 사람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고 이런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상 살아가는 것이 그게 기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조심한다 한다 하더라도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운전 못하고 다니죠. 그죠? 근데 이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더 큰 일을 보리라. 이제 2024년도를 보면서 더 큰 일을 이제 expect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말보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뭐냐. 그래서 저는 사실 크리스찬의 말은 별로 안 좋아하고 당신이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그것 가지고 좀 따지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얘기하면 이제 누구 전도하다가 누구 만나서 Are you Christian? Go to church? 이렇게 얘기하면 다 가요. 크리스찬들이고 다 교회를 가는데 이분들이 정말 거듭난 자들의 삶을 사느냐 했을 때는 그 많은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메시지 자체가 좀 무거울지 모르겠지만 이 메시지 자체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그래 이제 주님이 오시기 가깝게 임박한 이때에서 그저 교회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하고 시계 추천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속에서 과연 우리가 계속 또 2024년도를 지내야 되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본문 1장 이제 중반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잘났어. 내 자신이 어떤 감동을 받았어. 내 자신이 뭔가 좀 이끌림이 있어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부르셨다는 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영어로 얘기하면 Holy Calling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부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 이게 중대형 교회 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인트레스트, 각자의 흥미와 바람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올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 외로운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는 것 때문에 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과연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 신앙 교회 나오는 그 목적이 세워지느냐. 근데 이제 미국 이게 인트레스트한 건 흥미있는 건 뭐냐면 미국인들을 가만히 보면 아니면 서양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예수를 확실히 믿고서 교회 나옵니다. 예수를 확실히 믿지 않으면 교회 안 나와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온다 하면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확실히 믿는구나 그죠. 그러면 한국 사람은 어떠냐? 한국 사람은 교회 나오다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좋고 나쁜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거듭난 백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이 나다나엘도 이제 베세다 사람으로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소개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으로 있어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을 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체적으로 율법에 기록된 분이라고 설명하고 또 기록된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남을 소개할 때도 이렇게 분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 믿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동질감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사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사람의 그 출처가 분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첫째 말씀부터 분명히 예수님은 누구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나다나엘의 질문이 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냐 하고 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물론 이 시간에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는 실질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는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교 사회학자도 명시 안 한 동네입니다. 나사렛이. 그러니까 그 얼마나 천한 동네예요. 그런 천한 동네였지만은 여기에 분명한 출처를 통해서 과연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의구심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의 핵심을 많이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겠는데 교회에 나와야 또 나오라고 명령하고 그래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빌딩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이름 예비교회라는 이름도 없어져요. 주님 오시면. 그러나 남는 것은 참 교회.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참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들림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가 남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보는 가시적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가시적인 교회에 우리가 나와야 되고 나와라 하는 것이 그 명령이 되어지고 나와서 보게 되면은 예배를 드리든 성경 공부를 하든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서양 사람보다 우리 동양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신앙 상태가 혹시라도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다가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은 그 내용 자체를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고 싶으냐면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은 청결한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청결한 삶을 산다는 그 목적은 우리 마음속에 순수한 신앙을 가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칭찬이 여기서 나오는데 나다나엘을 칭찬했을 때 얼마나 칭찬하는 것을 보면은 47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칭찬받는 거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렇죠? 또 남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이로한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다고 막 얘기하고 주목사 얼마나 훌륭한 얘기하고 누구 얼마나 훌륭하다고 막 박수 쳐주고 그러면은 그게 아니면서도 그냥 때문에 그 마음속에 내가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 이 얘기만 듣고서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짓말을 내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고 누가 이 차이나 우리가 여기 이사 오면서 차이나 세트를 차이나 그 캐비넷을 선물했어요. 근데 그 캐비넷을 선물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늘 접시가 없잖아. 근데 이렇게 딱 설치해 놓으니까 불까지 들어와. 이게 뭐냐 너무나 좋은데 거기에 들어갈 그릇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집사람 저거 없는데 어떡하지? 그럼 그릇을 사야죠. 이게 나오게 되면 곤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받은 상자
졸업장, 학위증 다 진열을 놔서 저희 집에 오시면 첫 번에 문 열자마자 보이는 게 바로 그거예요. 불편해지는 넘어갔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내 자신을 봤을 때 야 참 훌륭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사람의 얘기지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내세우게 되면 그 교만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봤을 때 나다네엘을 누구한테 칭찬을 받았냐면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은 사람. 그 마음이 얼마나 서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거짓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두드러지게 나타낸 것은 구약에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이 세상에 그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봐라, 사탄하고 변론하는 가운데서 봐라, 내가 내 사랑하는 종 요셉을 보라. 이 지상에서 그보다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에 와서 그런 얘기하거든요. 신약에 와서도 그런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엘 두고서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했을 때 그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참이란 말은 진리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 안에 참 이스라엘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속에 가시는 그리고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낸 것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 있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찬양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봤을 때 세례 요한보다 더 축복된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가 있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이 세상에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보다 더 놀라운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읽어보면서 간사함이 없다. 근데 그 속에 속임수나 괴롭힘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43편 1절에 보면 경건치 않은 사람의 존재를 얘기하는데 경건치 않은 사람의 존재는 그 속에 선함이 없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시작해도 그렇잖아요. 복 있는 자는 하고서 복 있는 자는 말씀을 따르는 자고 어쩌고 쭉 설명하면 모르겠는데 복 있는 자는 하면서 부정적인 세 캐테고리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더 강력. 그러니까 부정이란 말하고 부정이란 말이 또 같이 합치면 강한 긍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3절에 뭐냐면 그 의로운 사람의 복된 사람이 누구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의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는 그 임팩이라는 게 상당히 놀라운 것이죠. 자, 그러면서 봤을 때 이 나사렛에서 난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이 나다네이라는 것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신앙이에요. 이게 거짓이 없어요,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사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권고술수가 많은데 이 사회 속에서도 내가 진실되게 하면 그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일단 그 사람에게 인정이 되면은 놀라운 거예요. 그저께 어떤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이런 내용을 봤어요. 4대째 정육점을 하는 분인데 한국에서 4대째 정육점을 하는 분인데 이제 3대째죠. 아버지 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고기를 많이 판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옆에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러면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성공의 비밀은 정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이 좋은 고기에 아주 저울을 속이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봤을 때 내가 보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기를 먹을 때 요즘에는 비계를 안 먹고 살코기를 많이 먹고자 하는 게 각자 사람들의 마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나도 그런 거를 먹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남은 더하지 않을 거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성공할 때까지는 한 5, 6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나 5, 6년 건너가지고 이제 4대째 자기 아들까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놀라운 사건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적한 마음을 먹은 소유자. 그러니까 순적한 마음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singleness, 한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나가는 사람.
주위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든 뭐라든 그 상관하지 않고 내가 주어진 길을 내가 굳굳이 헤쳐나가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닌가, 특별히 크리스천 컨텍스트에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잠언서 30장 5절에 있지만 순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이 사람은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타물질이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사람들. 그럼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사람은 이거는 어떤 그 중요한 그 아주 파워풀한 그런 어떤 기준이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이물질과 이걸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그러면 내가 이물질 없이 살아야 되겠다. 내가 솔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가능해요. 그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이 물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하느냐?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하는 사람은 다른 그 스탠다드 바라보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원수까지라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정말 이런 표현 잘하잖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 원수 같은 존재 아니에요? 그러면 이 원수 같은 존재를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느냐?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인 문자라도 이건 전혀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 이 사람이 그 원수까지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왼편 맞은 거 오른편 맞은 거 왼편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자기 자신이 잘나서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영어로 얘기하면 saturate돼서, 이 saturate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바켓에 물을 줬잖아요. 물을 가지고 확 끼치는 게 아니라 머리서부터 조금씩 부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 몸에 군데군데가 물이 다 촉촉이 다 저절을 이걸 갖다 saturate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촉촉히 들어갔을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이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건 부인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있고 가정에도 분란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가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아시죠? 최근에 로사젤 여사가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분들은 정말 기록을 깬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미국 사람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이렇게 부부가 살아가고 결국에는 부인께서 먼저 돌아가셨지만은 그 오랜 세월을 함께 했을 때 그 자녀들이 지금 예를 들면은 거의 60세, 70세 되는데 그럼 결혼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아직도 그 옛날에 보면 그 사랑이 이렇게 막 북두가 올라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지미 카터 대통령도 그 얘기한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별로 참 거기에 어그리하지 않지만 그분의 신앙 가지고는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거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보게 되니까 이 예수님의 성육신마저도 가장 좋은 본보기,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면 가장 좋은 것에서 아주 좋은 example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인간의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게 그게 강점이에요. 인간의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게 그게 강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그 다른 종교에서는 비판하고 나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의 탄생 자체도 그 원천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 아무리 오랫동안 내가 깨끗한 삶을 살자 해도 내가 내 자신의 의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구약에 가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는데, 구약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하 19장에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간사함이 없는 한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길리앗 사람인데, 이제 다윗이 이제 움직였을 때 자기 아들 그 압살롬에게 피해가지고 도망갔을 때도 그렇지만 다시 환궁했을 때도 그가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자기 전 재산을 다 통틀어가지고 먹여고 휴식을 취하게 하고 안전을 취하게 했습니다. 그럼 도망갈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나중에 환궁할 때도 똑같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그런 업적을 남겼다고 그러면, 왕이 인비테이션을 했을 때, 왕이 이제 나와 함께 궁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뭐 궁으로 가자고 그랬을 때 뭐 괜히 가서 괜히 궁에 가서 그냥 어슬렁 그렇게 데려간 거 아니잖아요. 궁으로 같이 가자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슨 어떤 직분인지 중요한 직분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든지 이 바르실레가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에 정말 이 사람은 속에 간사함이 없고 너무나 솔직하고 아주 진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그걸 보지는 않겠지만 그 내용 자체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가 자신은 늙었으니까 가지 못하고 그 대신에 자기 아들 김함을 거기 김씨가 아니라 김씨가 아니고 김함에 어디 가서 설교를 했더니 김함에 거기도 김씨가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김씨가 아니고 김함이라는 아들을 천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이런 얘기예요. 아니 자기 아들을 천거하는데 그게 뭐가 그 위대한 일이냐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아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자녀가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김함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천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김함이라는 사람을 천거했다는 그 의미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얼마나 순적한 사람이고 순직한 사람이고 그 마음에 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천거한 사람은 분명히 이 다윗 왕국의 그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 아들 김함을 천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항상 그 가식한 마음이나 어떤 이렇게 바라는 욕심이라는 게 이런 게 없어요. 실제로는 권모술수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이시조선 500년사, 그 전에도 그렇겠지만 이시조선 500년사에 권모술수, 이간, 역적, 모함 이런 게 그냥 너무나 많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영향을, 그 나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그 습관이 2조 500년사에서 내려온 선녀들의 그 어떤 전통이 우리 몸속에 이게 완전히 배어 있는 거야. 이것을 완전히 청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이걸 다 끊어버리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보면은 이 중국에는 춘추 전국시대가 되고 그 속에는 권모술수 무슨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삼국지를 그때 당시에 10편으로 이제 나오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그 삼국지를 읽었죠. 한 2번 읽었습니다. 아주 쉽게 이제 설명해서 재밌게 봤는데, 그거 보니까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야.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든 부분적이든 총체적이든 이 삼국지에 기록된 것이, 삼국이라는 게 삼국통일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프루프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 소설 자체를 봤을 때 삼국지가 그 소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디스플레이하고 상관없어서 소설이라고 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안 좋은 거라는 것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적어도 영어로 얘기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에서, 행동에서, 습관에서 이런 게 다 묻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고 말씀을 전파하지만 알게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 실수 자체가 바로 그런 내용의 실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정말 기적을 체험하는 게 뭐냐?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의 물질과 섞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새해 그 카드를 이제 만들면서 뭐라고 썼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 말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뭐냐면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과 완전히 맞물려서요. 근데 성경에서 복을 말한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복을 말해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그 의도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세속화되다 보니까 그 얘기하는 거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9장 8절, 7장 8절, 7장 8절인가 거기에서 은혜를 더하라고 해서 은혜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 우리가 2024년도에는 은혜를 좀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요?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서 15장에도 나왔지만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에도 은혜라는 찬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해는 2024년도는 누구나는 이러저러 많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조용히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잘 청산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자정을 지나가지고 이제 카운트다운, 세상 사람들은 모여 밤에 모여가지고 카운트다운 하는데 그 카운트다운 하는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새해를 맞았을 때 한국에서는 뭐 보신가에서 타종하잖아. 이 타종하는 게 뭐 그리 큰 의미가 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필요한지.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목사까지 와가지고 거기 줄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지만 너무 세속에 이제 물들다 보니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거의 현역이 아니라 이제 예비역으로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 로컬 처치에서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젊은 목회자들이 이런 걸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성탄절에 그냥 산타클로스 꽃갈 모자 쓰고 나와서 뭐 하는 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거를 어떻게 강조하느냐, 이게. 제가 뭐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지만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크리스마스의 중심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말이 맞죠? 이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이 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그런 복된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이것이 강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근하 신년 같은 거, 뭐 이렇게, 보긴 좋죠. 근데 그것보다는 새해는 주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시길 빕니다. 라는 말이 더 성경적이고 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듣기에 더 좋은 말 아니냐. 근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는, 그럼 복 많이 받아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매해 마지막 날 30일 날 오면 내가 복을 많이 못 받았네 이렇게 결론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뭐 빚더미 위에 올라가든가 무슨 뭐 사업이 망하든가 이런 식으로 통해서 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1세기는 저는 문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전쟁.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문화를 이 세상에 접목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잡다한 다분한 그런 문화들을 배격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의 의지가 이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나다나엘의 성품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신실한 마음 가운데서 순직하고 솔직한 순수한 신앙을 고수하는 이것을 위해서 이제 새해를 지나가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도 묵은 2023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 잘 보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또 삐뚤어진 그 관계가 있다는 그 관계를 바로 세우고 이제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르짖는 대로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다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라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의미가 깊은 말이라 생각해요. 이것을 우리 입으로 연습하고 또 훈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를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예수님 존전에서 나다나엘처럼 이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새로 맞이